오늘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구약의 선지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7권이 여러분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이 책들 각각 예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 역사 공부를 좀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주요 활동 지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지만 또 요나와 같이 이방 민족을 위해 활동하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보듯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 왕조의 역사에는요, 무수한 왕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는 건 여러분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요건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던 시기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던 주변 국가들의 역사도 같이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지서가 재밌을 수 있는데 역사 공부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선지서 진짜 어렵습니다. 이 선지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 사실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만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있는데 선지서의 내용이 참 어둡다라는 겁니다. 선지서는요, 잘 된다, 복 받을 것이다, 너는 걱정 없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너 망할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등등의 여러분 가슴 아픈 내용들이 아주 줄지어 나옵니다. 정말 줄지어 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정말 몇십 번, 몇백 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영상 보셨죠? 카불 공항에서 그 아프간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 어떻게 보면 긴박함, 이런 영상들 보면서 혹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북한하고 마주대하고 있는 나라라서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비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나라가 망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후폭풍, 아주 엄청난 고통을 갖고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서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포함하는 말씀인 거고요. 또 따로따로 말씀드릴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너희 모두 다 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망할 때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말 영상으로만 안 나올 뿐이지 구체적으로 아주 하나하나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라가 망할 때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 겪게 될지를 예언하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보아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할까?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지금까지 매도 많이 맞았는데 더 맞는다는 겁니다.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실감 나세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가 너무 심해서 이 정도 지경까지 왔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얼마나 더 아파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월까지 말라기 통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사들도 선지서는 어쩌다 한 번씩 성경을 다루지 제가 지금 9, 10, 11, 12, 12, 5개월을 선지서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도 깝깝하지만 듣는 여러분도 깝깝하실 수 있습니다. 좀 이왕에 하는 거 마음을 좀
두께 먹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겁고 유쾌한 내용이 별로 안 나올 겁니다. 망할 거라고, 혼날 거라고, 거의 큰일 날 거라는 내용들을 5개월 동안 주일마다 듣게 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사실 역사 이해는 둘째 치고요. 내용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라면 좀 좋은 얘기 듣고 싶잖아요. 뭐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짓거리를 했든 너는 괜찮다고 복 받을 거라고 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너 얼마나 더 맞아봐야 되겠니? 너 얼마나 더 바닥을 쳐봐야 정신을 차리겠니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여러분 5개월을 듣는다 할 때 여러분 진짜 그 5개월 듣는 후에 상황에서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며 여러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그렇게 얘기해도 못 깨달았는데 우리는 5개월 안에 깨닫는다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회개의 역사를 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선지서는 공부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한 번에 다 이해한다는 것 그건 정말 무리입니다. 성경 뭐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선지서는 좀 무수히 반복해서 도전해야 되는 성경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이번 성경 통독에서도 너무 많은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서의 전체적인 개요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어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이름만이라도 좀 이해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이해만 하셔도 여러분이 다음번에 선지서를 다시 공부하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좀 그건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다 이거요? 사람 이름입니다. 적어도 은혜교회 성도들한테는 이게 사람 이름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좀 안 나오실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선지서의 시작 이사야입니다. 17권의 선지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17권이 여러분 이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대략 BC 9세기부터 BC 6세기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C 9세기에 제일 먼저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엘과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BC 6세기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사야는 언제 사역했냐면 BC 8세기에 사역을 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에 걸쳐서 약 6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던 우시야 왕 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왕조가 독립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독립한 이후에 형편이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내부적으로 쿠데타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왕조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와중에 안에서 싸우기도 바쁜데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해와가지고 안에서 싸우고 바깥하고도 싸워야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여러분 이제껏 누려보지 못했던 아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요 전쟁과 반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었는데 우시야 왕 때 와가지고 드디어 안정을 찾고 모처럼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번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좀 부자가 되어 여유를 누리는 일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이거 뭐또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적 풍요가 이 정신적인 성숙과 같이 가야 그 삶이 비로소 좀 이렇게 온전해질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해외여행 자유롭게 가게 된 게 사실 1990년대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요 아무나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90년대 이후에 비로소 한국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어른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막 가기 시작하면서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했냐면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매너를요 지키지 못해갔고요. 그 당시에 해외에서 어글리 코리안이라 그러니까 코리안들이 와가지고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좀 추하고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그 당시 뉴스에 해외여행 갈 때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매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정부에서 룰을 정했죠.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은 모여가지고요 기본 소양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 그래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교육을 파스를 해야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듣기에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텐데 실제로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에 이제껏요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던 이 두 나라가 큰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막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들이 이제는 좀 다리 펴고 먹고 살면서 누릴 만한 그런 형편과 상황이 되었다면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감사한 상황을 이 두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겁니다. 그 관점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실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변에는요 아람, 블레셋, 애굽, 아수르와 같은 정말 전쟁에 능한 나라들이 아주 질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과 싸워 이긴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싸움자라는 그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 가운데 정말 무수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지금도 이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에도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째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중동의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나 뉴스에서 찾아보십시오.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지금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서 난민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당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끝없는 전쟁 때문에 아주 공공한 궁핍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 때에 정말 모처럼 전쟁을 하지 않고요 평안히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당시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어른이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지각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번영이 왔을까? 어떻게 이 번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나 번영 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가야지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생각 없는 책임 없는 어른이잖아요. 우리에게 온 이 번영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어른이라고 한다면 그런 좀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참 못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잘 되면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이라 착각을 하고요. 안 되면요.
또 모든 게 남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참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의 번영이 자기들이 잘나서 얻은 것이냐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각에 빠지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 번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고기 먹고 이렇게 술도 마실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이런 태도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해야지, 이런 거룩한 가치 정말 일도 생각 안 하고 살겠죠. 뭐 하겠습니까? 그저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며 살까, 이 생각에 빠지게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해갈 때 로마의 귀족들이 얼마나 큰 황량을 지겼는지 좀 들어서 아시죠?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게 더 눈에 띄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배불리 먹은 것을 가서 다 토해내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비단 로마 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진 자들이 그 당시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번영했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멈추면 고통을 당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력의 핵심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면 그들은 번영했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외적으로 이 공식에서 벗어났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입니다. 사실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가지고요,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받는 그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맨날 저렇게 머리 터지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멀쩡한 것이 하나 없을 만큼 맨날 상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빌어먹고 저리 빌어먹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주변 정세를 돌아가 보면 어떻게 이런 풍요가 왔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풍요의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애국과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들이요, 나라 안에 큰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느냐고요. 지금 나라 밖에 다른 나라에 관심을 둘 만한 형편이 못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모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게 좀 나쁨씩 보이긴 하지만 옆 나라가 전쟁을 하면요, 그 옆에 있는 나라는 당연히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전쟁하려면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에 가서 수입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때 제일 최대 수입국이 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일본에서 엄청난 물자를 수입해 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베트남 전쟁 때 또 한국도 또 그 덕을 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덕보는 이유가요, 애굽이 전쟁을 하고 있고요, 아수르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는 건 둘째 문제고, 이들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물자를 많이 수입해 가니까요, 본인들은 평안하게 살면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시대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어 주셨겠어요? 여러분, 인생 아무리 똑똑해도요, 시대를 못 만나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셔도 시대를 못 만나면 사실 소용없습니다. 때를 못 만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때는 누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의 축복을 부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때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질이 못났고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큰 축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요? 여러분, 때를 잘 만나도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해서 변화를 일어나면 참 좋은데요. 문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때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지 않고 자기들이 잘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더 재밌게 놀까, 이 생각만 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에 빠지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쾌락에 빠지는 놀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해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때에, 그 축복의 때를 가지고 좀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고 좀 어려움을 준비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선지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엄청난 환란이 올 것 같은데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도 먹고 마시게 즐기려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부모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한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정말 환장을 노리시겠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라 합니다.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라. 안타까운 아주 하소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죽는 줄도 모르고 즐기기에 바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는지 3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소, 나귀도 누구는 알아봐요? 주인은 알아본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요, 소, 나귀만도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도대체 이 사람들 지금 뭐에 빠졌길래, 뭐에 정신이 팔렸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뭐 때문에 이들의 상태가 소, 나귀만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건 하나죠. 돈에 빠졌죠. 또 하나는 권력이죠. 그리고 이 당시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마차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멋진 마차 탈까? 누가 더 예쁜 옷 입었을까? 누가 더 화려한 집에서 사는가? 누가 더 대단한 파티를 열 수 있는가?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뭐 이런 영적 고민은 정말 안중에도 없고요. 오로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만을 고민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 마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게 큰 죄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명하시는 게 이거 무조건 죄가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탈이 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너무 영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요, 여러분. 너무 육에만 치우쳐도 안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육에만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먹고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좀 고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좀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해갖고
돈 버는 일에만 집 넓혀가고 뭐 좋은 거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 욕심에만 여러분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상태라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눈에는 그게 뻔히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저렇게 마음껏 살지만 참 곧 닥칠 환란의 날을 생각하면요. 이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을 사람들이 들었냐는 거죠. 들었을까요? 설교자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나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설교하는데 들으려 하지 않으려 할 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사실.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도 뭐 어린이 주일학교도 있고 학생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지만 어느 부서가 설교하기 제일 힘들지 아십니까?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10대들한테 여러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밤새 게임하면 안 돼. 말씀 배워야 돼.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저기 이게 아니라 준범이 보세요. 지금 피를 토해도 쟤네는 내 피 토했지 이럴까요? 힘든 일이죠.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설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좀 그들의 인생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들의 어떤 고통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 정말 별 쇼를 다 합니다. 정말 쇼를 다 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옷 벗고 다니랍니다. 미친 사람처럼요. 왜요? 사람들이 좀 충격 좀 받으라고요. 저 멀쩡한 선지자가 옷 벗고 다닐 정도로 내가 너희한테 지금 할 말이 있다라고 너희 지금 위기라고 이러고 살면 안 된다라고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옷을 벗어가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면서 너희 앞에 이 말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들었을까요?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지서 설교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꾹 하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재수 없는 소리 하느냐고? 왜 자꾸 망한다라고 얘기하냐고? 우리 이렇게 지금 모처럼 평안하게 두 다리 뻗고 사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그거 그렇게 잘못하는 일이냐면서 오히려 따집니다. 그래도 이사야가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하니까요. 나중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를 핍박을 합니다. 뭐 이사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예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이 짧게는 몇 년 앞을 시작해서요.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새 역사의 날까지 무려 거의 700년 앞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가 서로 말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700년 앞을 내다보는 이사야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눈앞의 일만 바라보고 사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한테 700년 앞에 인류는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한다면 이 사람 반응 뻔하죠. 나하고 상관없는 세상이야. 내가 그때까지 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때는 그때 가서 알아서 살라고 하지 내가 왜 그때까지 고민을 해야 되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눈 앞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절대로 지금 손에 쥔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금 내가 손에 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라면 목숨을 걸고 붙잡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 아까운 걸 포기하지 해도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요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무수히 나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의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 상황들, 그 현실들을 보면 솔직히적으로 좀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니네는 좀 맞아봐야 되겠다. 니네는 좀 더 당해봐야 할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이놈의 세상 한번 망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좀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절망하는 상황들, 내라 들대로 되라 하는 상황들 보면 그것도 뭐냐면 시야가 짧기 때문에, 생각이 짧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자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아무리 지금이 타락하고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 망할 것 같은 큰 문제가 발생돼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함 가운데 그 다음 시간들이 예비되어져 있고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역사의 시간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구약을 읽으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하나님 너무 심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거는 심판의 그 짧은 때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에만 머무르고 끝난 적이 성경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진 노아의 홍수와 같은 엄청난 세상의 심판이 왔어도 그 이후에는요 다시금 인류를,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는요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통과하여서 그 심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회복시켜야 될 그 막중한 사명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심판의 메시지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요 회복의 메시지가 꼭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의 메시지가 줄기차게 나오지만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다는 얘기죠. 생존자를 남겨두셨다. 남은 자들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수의 생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가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믿음으로 살면요 그 믿는 자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죽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에 마음 뺏겨 살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되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서는요 이 땅의 가치에만 목매고 사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의 능력과 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너희 잘못했으니 얼마나 혼나는지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너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았으니 무엇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지금 나는 무엇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이사야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완전히 뺏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영적인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이러한 영적인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시대에 소수의 남은 자로서 살려두셔서 생존자로 살려두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관심 다 끊고 살 수는 없지만 너무 세상 것에만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관심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내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 삶, 이런 영적인 좀 질문에 날마다 좀 질문도 하시고 그 답도 좀 찾고 부르짖어서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평안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전혀 두지 않은 채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이번 선지서 통독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내 가족만 이 땅것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무너져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소수의 생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